나라가 뒤숭숭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동생들이 문자가 와가지고 한국 어떻게 된 거냐고,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주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아마 오늘 또 오후에 다시 회담이 재개된다니까 저는 더 좋은 결과가 있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는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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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경찰서가 왜 있지요? 나쁜 놈들 가두려고. 학교가 왜 있죠? 학교가 왜 있을까? 병원은 왜 있는 겁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려고. 마켓은 왜 있습니까? 전 몇 가지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착상을 머릿속에 넣고 질문을 내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뻔한 답이죠. 이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 머리를 갖고 있지요. 근데 왜 내가 챙기느냐 하면, 왜 내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서, 병원, 학교, 슈퍼마켓, 다 그 건물 속에는 역할이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슈퍼마켓 들어갈 때는 오늘 뭐 사야지? 경찰서 쏘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병원에 가면 아유 내가 오늘 무슨 병, 왜 아프지? 거의 확신하거나 거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갑니다만, 교회 오면서 별로 목적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왜 만들었지요? 교회를 왜 지었지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미국의 경제공황이란, 이 말은 우리나라의 IMF 시절보다 더 다운된 그런 경제적인 완전 추락된 상황을 공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리 아파도 병원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있어야죠. 병원비가 있어야죠. 근데 그때에 병원을 개업한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병원을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아서 병원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병원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망적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확 어떻게 깜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저녁 때쯤 자기 딸이 무릎 위에 앉아서 아빠 목을 껴안으면서 아주 애교를 떠는데 속은 우라통이 터지지만 딸이 와서 애교 떠는데 웃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웃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빠 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별을 볼 수 없지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별이 볼 수 없지요. 그렇죠, 아빠. 그 딸이 무심코 그 말을 했는데 그 의사 아버지 마음속에 그 소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맞아. 지금 내 환경이 어두워지고 있어. 병원 문을 닫아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아. 지금 이렇다간 큰일 났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두워지면 별이 있지 않느냐. 깜깜하면 별이 있지 않느냐. 환경이 닫히면 별이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이 팍 들어가자 그 의사가 그때부터 자신의 환경을 쳐다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봐도 절망이고 안 되는 일이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건 어두우면 별이 있습니다. 아멘. 어두우면 별이 있어요. 깜깜하면 빛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의사는 그때부터 별을 보기 위해서 밤이 되어야만 별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빠? 아직은 낮이니까 별을 발견할 수 없죠? 좀 기다려야 되겠나요? 그 딸은 별을 보고 싶어서 밤을 기다리는데 이 아빠는 그 말을 듣고 지금 나는 밤이다. 별이 있는 줄 몰랐다. 나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이제 내 말을 듣고 나니까 내 앞에는 별들이 있어서 내 길을 비출 수 있는, 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만날 수 있겠다. 이 마음으로 그 의사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병원을 다시 차리기, 다시 만들기, 다시 구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낙심하기보다는 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왜 있는 겁니까? 깜깜할 때 있는 겁니다. 그때 때문에 겁니다. 교회가 왜 있는 겁니까? 깜깜해서 세상을 살 수 없을 때를 통하여 여기 옷에 와서 별을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을 때, 돈 1원도 어디서 꿀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보면 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왜 목사가 있어야 되느냐?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왜 성경 말씀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냐? 하는 이런 단답적인 이 말의 해답을 어떤 문장이나 이해나 사람의 해석하거나 이런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깜깜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교회를 찾는, 말씀을 찾는, 성경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속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과 위로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에도 살 수 있도록 별과 달과 분명히 하나님 비치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우린 인생에도 고난 중에라도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의 뒤를 이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는 이 메시지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란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엘리야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산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내용을 이 히브리서 11장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열거해 놓으면서 믿음은 이와 같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아멘. 이 사람이 구름같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어서 땅에 묻혀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하늘의 별처럼 하늘이 지금 낮에도 구름같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이 증인으로 고난당하는 그들, 너희들, 고통당하는 너희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너희들,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너희들, 그 너희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증언하는 증인이 지금 너희 주위에서 지금도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왜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얽매이기 쉬운 것, 죄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수가 경주하듯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한 그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절망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그에게 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들 앞에 세상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죽이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린 세상에 기죽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가는 앞에 세상이 길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를 들어 얘기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즐거움으로 졌다. 아니 세상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고 양손에 발에 그리고 못을 받고 몸이 찢어지고 정말로 너무너무 아파서 엘리 라마 사이 하나의 하나님 나니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그분 그 십자가 그 고통 엄청난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심령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즐거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지금 그 속에 담아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즐거움이 예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담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일생을 움직일 만한 가슴이 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성령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간악한 마음, 요사스러운 마음, 아주 너무 좁은 마음, 그리고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 이런 거 다 우리 주님은 체크하고 계세요. 그러나 마음이 열려져서 내가 어떤 환경에 다가와도 내 앞에는 즐거움이 있다. 우리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어두움 속에도 반드시 별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할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고난의 현장일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엔 해가 있지만 밤엔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하나님을 날 지키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말씀이 왜 나에게 들려주십니까? 이것을 내 가슴속에 심어주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잡고 가는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전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이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을 아마 어느 정도 유식한 채 어른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을 한지 아십니까? 인간이란 성경적으로 분석해보면 실패로서 시작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실패하면서 시작합니다.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소처럼 그냥 걷던가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비틀버틀 일어나고 실패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CT 촬영이라는 거라고 MRI 촬영을 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뭐가 있나 내장 속에 뭐가 있나 심지어 내시경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진료해야 될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고 진료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치과에만 가도 잇몸 상태가 어떤지 이빨, 이 치아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서 이 치과 치료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잇몸이 내려앉았어요. 아니, 난 이거 보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과학은 이처럼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리고 촬영을 했습니다. 잇몸이 내려앉았네요. 뭐 때문에 아프십니다. 아, 맞아. 촬영해서 보는 의사도 아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신다. 벌써 내 맘 찍혔어. 벌써 내 맘 팍 찍고 있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교회 와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 와서 자기를 감추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왜 사람이 실패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실패하는 인간으로 계속해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뱀의 유혹도 있었지만 아담의 마음속에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요? 아담의 마음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아담은 독립선언을 했던 겁니다. 간섭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아담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아담의 피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때 결국 그는 자기 마음이 들어야 은혜 받습니다. 자기를 설득해줘야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돼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는 자주 독립선을 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해. 난 틀렸어. 그는 결국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긴 알지만요. 저 바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며 활동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율권을 줬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 너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너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은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규율을 정해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율권을 넌 모든 세상의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는 그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선택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가지고 먹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인간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실패와 실망의 상황에도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결국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끝까지 갑니다. 그 사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갑니다. 이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갑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괴로운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갑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내가 여기서 왕따를 당하는데 알면서도 합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그러면서도 그것은 그 말하고 삽니다. 왜 그렇게 살을까요? 그걸 머릿속에 다 압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거 다 압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자율권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야. 그 자율권을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것도 끝났습니까?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화를 내는 대로, 자기 어떤 의욕대로, 이렇게는 결국 그는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결국 그는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왜 나에게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실망한 우리들,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구약에 보면 광야를 걸어가는데 쓴물이 나왔어요. 물을 먹는데 쓴물이 있어. 쓴물. 세상에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쓴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쓰디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 분명한 건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실망이라고 되는 게 없다고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정말 우리 앞에서 엄청난 실망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고 수입이 없고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게 살면서도 그는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마음의 해결은 예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모세를 만나서 나뭇가지로 던져 단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성공을 시킵니다.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오면. 병원에 가면 병 나으려고 가는데 교회 오면 무엇하러 오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목적이 있어서 오는데 왜 교회 오는 사람은 목적이 없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어떤 목적?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깜냥엔 너무 좋은 거로 드렸습니다. 정말 세상에 최고 좋은 거로 다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자기가 드린 어떤 분량이나 어떤 좋은 것, 값이나 이거 가격이나 이걸 비교해 보면 아벨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훨씬 좋은 거로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받지 않고 자기
아벨 것은 받고 자기 것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참나 이 세상에 참 답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아니 화를 내면 속으로나 그냥 내지. 가인이 어떻게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안색이 바꿔졌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에이씨, 하나님 이러기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가?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것까지도 좋아.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미워가지고 아벨 뒤에 가서 돌을 들어서 돌로 쳐서 아벨을, 자기 동생입니다. 아벨이 죽여버렸어요. 첫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만나고 화를 받는 거예요.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보고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세상을 만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 실패해서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존심, 독립선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이고 뭐고 화가 나면 다 때려 부시는 이 더럽고 정말 독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이 독성이 내 가슴 속에 담아있는 것이 빼나가지 않으면 그는 평생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1981년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 정비공장을 차려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미국 가서 돈을 벌다 보니까, 출세하다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고 기도하며 시작했고 개헌예배 드렸고 너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잘 하나님이 축복하고 잘 했는데 돈 벌고 나니까 방탕한 생활을 빠지게 됐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좋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어요. 가봤더니 간에 물이 찬 거예요. 당장 당신 술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머리에 탕 가는 망치 소리와 들렸는데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심판받는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심판받는구나. 그는 이 소리 들었기에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갔다면 그는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심판받는구나.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교회에 왔습니다. 맨 앞에 와서 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자기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돈 벌었는데, 하나님 날 부자 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날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3개월 동안을 그는 매일 교회를 출근하면서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저녁기도, 수요예배 그저 시간 전혀 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을 들이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로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건강을 회복해서 자동차 정비 공장 하나 그리고 다른 판매 회사를 하나 합병해서 2가지 회사를 운영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회사는 하나님 주신 회사다. 하나님의 주시는 일꾼, 하나님이 주신 종업원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얼마나 축복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를 사랑했는지,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었습니다. 그는 그 물질의 복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선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다 투자하며 이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다. 내 생명도 하나님 거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는 그런 세상, 그의 인생,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려고 예수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오게 하시려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학교는 공부를 시키려고 학교를 지어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누구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말에 대한 교회 앞에 앉아서, 교회 안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구분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움과 같은 세상에 고난에 묻혀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쳐서 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한 인간의 생각, 교만한 마음, 내 생각이 최고라는 마음, 나밖에 모른다는 마음, 내가 다 안다는 생각,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그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실패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늘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날 사랑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의 사건을 우리는 보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을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에덴 동산 아담의 마음이 품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실망해서 견딜 수 없고 내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담의 마음이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게 돌아오면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은 돈 때문에, 어떤 성도의 가정은 가정의 불화 때문에, 어떤 성도의 가정은 건강 때문에, 어떤 성도의 가정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바라보면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끝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어떤 성도는 카톡으로 통화하다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정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하면서 울먹이는 그 여러 이야기 들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사랑해 주세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그렇게 끌어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 아프고 울고 내 가슴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이 목사의 마음, 성도들의 문제도 그렇지만 제 자신의 문제는 그냥 늘 한량없이 좋기만 하고 늘 기쁘기만 하고 늘 마음속에서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추측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마음 한구석에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만큼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교회를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도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개인적인 얘기에 죄송합니다만 선거를 치르고 나이가 들면서 내 마음이 한동안 위축해 되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음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자책으로 때로는 내가 그릇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영역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인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교인들이 전도에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영향력이 없는 교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교인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교인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교인 탓도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 했습니다. 빈자리를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예배 시작할 때 불과 여기 3분의 1밖에 안 앉아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울컥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전 그래서 교회를 이전할 계획을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전도하자. 영혼을 사랑하자. 빈자리를 채우자. 잃은 양을 찾자. 아무리 외쳐도 꼼짝하지 않는, 결과가 없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은 더 괴로움이 겹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제가 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빈자리를 채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까지도 왔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한 가지도 안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내 가슴속에 분명하게 못이 박히도록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데 반드시 별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실패했습니까? 회사에 떨어졌다고 실패했습니까? 회사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된 회사인지 모르지만 실패한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그 일이 실패한 거지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길은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곳이 어둠의 현장이지만 별이 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참으셨습니다. 즐거움으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 그에게 있음이 믿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일어나 봅시다.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너는 용기가 날 거다. 너는 새로운 힘이 날 거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복을 받읍시다. 함께 능력이 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피를 예수의 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독한 마음이 있으면, 내 생각이 담아있으면 그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